지난 한 주간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 지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고 또 낯선 말씀들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토록 까다로운 음식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음식법을 주신 목적, 그리고 그것을 주신 동기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긴 본문입니다만 44절과 45절 단 2절만을 읽었습니다. 쭉 비슷비슷한 금지되는 목록들과 또 주검들에 대한 처리 방법을 말씀하시던 문장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생소한 그러한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말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 음식법을 주신 목적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목적인 거죠. 굉장히 짧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색상을 입힌 본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4절에도 45절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한 절에 2번씩 반복된 단어, 그 단어는 무엇입니까? 거룩이죠. 거룩입니다. 44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45절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게 하고 거룩할지어다. 계속 거룩을 강조하시고 거룩하게 하라 할지어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시죠. 거룩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이토록 복잡한 말씀들을 너에게 명했다. 그러니 이것에 순종하여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한 단어로 무엇이죠? 거룩입니다. 이구동성으로 모든 학자와 모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입니다. 거룩. 특별히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목적도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노라 라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 신약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사실 예배 순서에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우리 교회 예배가 보수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옛날 정통 방식대로 그대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죠. 열린 예배는 이런 굉장히 많죠, 요즘. 그런데 하나 더 탁탁한 순서를 추가하고 싶은 욕심이 굴뚝 같은데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기도문 고백이에요. 주기도문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라 알려주신 그 기도문이죠. 주께서 직접 알려주신 그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고 목적인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베드로 사도께서는 오늘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신구약을 망라하고 성경 전체에 한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흐르는 맥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구원, 이러한 단어로 성경에 엔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거룩 또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주제입니다. 거룩. 그런데 그 거룩을 우리는 너무 등한시하고 모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의 거룩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다면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 거기서 좀 더 나가면 구별된 삶, 이 정도의 이야기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죠. 거룩이란 홀리홀리한 걸음걸이, 말투, 예?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어떤 패턴, 죄성수 11초, 이런 외형적인 우리 신앙의 겉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토록 거룩에 생소할까요? 우리가 거룩에 생소한 이유는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룩을 몰라요.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룩 자체의 속성은 우리에겐 극히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거룩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우리 속성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된 아담의 후손인 것이죠. 거룩은 카도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히브리어가 의미하는 것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전적 의미는 분리되다, 따로 구분되어지다, 내지는 밝음, 이런 의미가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따로 떼어서 구별되어진다 라는 의미와 밝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죄악과 조금도 타협하거나 섞이지 않는 어떤 초월적 구별성이에요. 초월적 구별성.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밝음이에요. 우리가 밝다 하면 여러분, 이 강단이 이 교회 전체에서 가장 밝죠? 햇빛이 밝죠? 그런데 여기에 그 카도시, 거룩에서의 밝음이라는 의미는 이러한 종류의 밝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순결함의 밝음이에요. 오염되지 않음의 밝음이에요. 이것은 순수함과 깨끗함의 밝음이에요. 그래서 죄가 전혀 없는 상태, 어떤 어둠도 없는, 어떤 왜곡도 없는, 어떠한 비틀어짐도 없는, 올곧은, 우리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야고보는 이러한 밝음의 종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하나님의 빛이 있는데요. 그 빛 위에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이 아무리 밝게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비친다 하더라도 그분에겐 그림자가 생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존재 방식이 밝음, 거룩으로 밝음이에요. 죄와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외우잖아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때 그 기이한 빛이라고 할 때 그 기이한 빛은 영광스러운 빛이에요. 영광.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갔던 인물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나갔다 온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빛이 그의 얼굴에 충만해서 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지 않으면 그를 볼 수 없었어요. 이것은 신비한 빛이죠. 그래서 이 거룩을 우리가 쉽게 어떤 언어로 묘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우리는 아버지 정도로 묘사합니다. 어떤 인간이 의식할 수 있는 의식체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의식하고 어떤 존재로 받아들여야 할지. 하나님을 아버지? 사실 아버지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목자로 비교하죠. 선한 목자.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그러나 인간 목자들은 다 대가를 바라고 삭슬 받고 양을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되었던 교회 사역자가 되었던 생계와 함께 사실은 목양하는 것입니다. 인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목자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왕이라 하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의 왕은요, 인류의 역사가 존재한 이래 우리의 왕이 완전한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거나 재판한 적이 전무합니다. 왕으로 하나님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표현한다 하면 거룩이십니다. 거룩. 온전함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할 때 의미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거룩, 그 거룩을 우리가 어떻게 흉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이 거룩을 보았죠? 이사야서 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깨닫게 되죠.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 향해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이상 표현할 어떤 표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노래라는 방법, 찬양이라는 방법, 그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노래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아 주님 앞에 이르면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던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 그 거룩 앞에 우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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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 제목이기도 해요. 여러분, 요한 사도께서도 역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죠. 요한복음 4장에 요한 사도는 그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장 8절도 읽어봅시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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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존재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죄로 죽어버린 우리가, 죄의 본성에 매여버린 우리가 그 거룩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거룩을 따라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생각보다 그 거룩에 이르는 길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1장에서부터 레위기는 유대인들은 창세기보다 레위기를 먼저 가르친다 하죠. 문자를 배우기 시작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만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거룩을 힘입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레위기는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 제사를 설명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짐승의 피를 빌려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소의 마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1년에 한 번씩 그들의 대표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곳일지라도 그들이 그 피를 힘입어, 짐승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우리도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이 제사 1장에서 7장까지가 온통 의미하는 바는 하나인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임마누엘이라는 분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거룩의 길로 레위기는 1장부터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1장에서 7장까지가 다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어지는 8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잘못 나갔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제사장의 힘을 빌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 대표의 힘을 비르는 것이죠. 진짜 제사장은 누구이십니까?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큰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몸소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큰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도 제사장직이 되는 것인데요. 어쨌든 그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온통 제사장 이야기죠. 그 제사장 이야기는 뭐죠? 그 제사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주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이것은 부정과 정결을 설명하는 것이죠. 거룩과 정결, 부정, 이것은 좀 개념이 달라요. 굉장히 복잡한 설명이 있습니다만 우리를 그 부정결과 정결 사이에서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죠.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과 정결을 설명하는 이 내용이 결국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요, 더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밥상으로 올라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일상의 삶 속으로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제 제사라는 예배 제도와 제사장이라는 한 인격을 통한 거룩을 설명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 일반 백성에게, 우리에게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것이 사실은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것을 절대 삼가는 밥상이 우리 앞에 있죠. 굉장히 생소하고 까다로운 일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경 쓰이고 거추장스럽겠습니까? 매 끼니마다, 매번 밥상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여기 교회 많이 대부분 있거든요. 집사람이 차려주는 밥보다 제가 여기서 점심 저녁을 해결할 때가 많습니다. 아침에 얻어먹고 오는데
점심 저녁을 해결하는데 하루 종일이에요. 제가 가장 간단히 그냥 먹는데도 하루 종일입니다. 그런데 그 식단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일일이 차리는 것,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항상 하나님을 머리와 생각 속에서 지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설거지하고의 하루의 일과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에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찮은 나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6절로 8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계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과 바로의 집에서 속량하시려니. 그들이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속량해낸, 애굽에서 구원한 이유는 거룩 하나를 위해서다. 그러면 그 식단을 준비하고 그것을 먹고 또 치우고 하는 이 과정을 무수히 되풀이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찾아오셔서 저들과 구별해내시고 거룩하다라고 도장 찍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넘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께서 주로 찾아주신 자들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어부입니다. 어부. 여러분 어부의 지위가 높을까요? 목수의 지위가 높을까요?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직업에 따른 지위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절대 그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것을 자꾸 구별하고 갈라세우죠. 인간의 존엄을 말이죠. 직업에 비교할 수는 없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어부요. 그리고 세리요. 그리고 과부들요.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들이요.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의 여인, 현장에 간음하다부터, 물론 예수님의 의도대로 된 것이죠. 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소외된 문둥병자, 중풍병자, 이런 자들을 주변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세요. 그런데 이제는 늘 말씀드립니다만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이것은 그림자예요. 실체가 오신 거예요. 실체가 오신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11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실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외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외형은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담는 용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전혀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범위를 확대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에게 한정되어 있던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구분을 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체는 더욱 또렷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들 속에 있던 것을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자발적인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나오는 것,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여러분, 이것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는 미워하지도 말라. 그죠? 간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는 음란한 마음도 품지 말라. 눈길도 주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거룩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자발적인 거룩을 이끌어 내려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으로 우리가 나가서 거룩을 이루는 길은 의외로 간단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7절로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거룩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거룩함을 얻는데 그 거룩은 뭐예요?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8장에 십자가를 지세요. 그 마지막 우리가 소위 말한 대제사장적 기도, 하나님께 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간절하셨던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나예요, 나. 진리는 예수님 자신이세요. 내가 진리이시죠. 여러분, 17절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한 그 진리가 뭐라 하세요? 말씀이라고 하세요. 말씀은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뭐라 그랬어요? 장막을 치심에. 그 장막이 뭐예요? 예수께서 거하시는 장막이 뭐예요? 성소입니다.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막 안에 거하셨듯이 예수께서 우리의 누추한 곳에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 성령으로만 풀 수 있는 그 말씀,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주의 음성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입니다. 그것이 거룩이에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편지를 쓰시면서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러이러한 자들이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떠한 자들이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한 자들. 성도라는 거죠. 성도할 때 성자가 거룩할 성자입니다. 성. 우리는 다 성도예요. 목사가 아니라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거룩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인 것이죠. 하나님 안에만 거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기도 하신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다 하지 않아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로 말씀이 주의 말씀 되게 하실 때 우리가 거룩을 힘입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100% 하신다. 맞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100%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99%가 아니라 우리가 100% 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사실 이러한 이율배반이 있어요. 이러한 충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신비 안에서 우리가 살아놓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 한다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100% 하셨다라고 하면 그건 신비주의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100%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100% 반응했습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 거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몫이 아니에요. 100%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런데 100% 나의 삶 속에서 반영되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거룩함이라 하셨습니다. 그 거룩함은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아내를 거룩함으로 대하라. 아내와 잠자리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세욕을 따른다는 욕정의 욕망에 이끌려서 이 여인 저 여인을 동물처럼 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상관없어. 아닙니다. 세욕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으로 충만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끔찍한 내용들이 사실 우리 각자에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세욕으로부터 자유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것, 주님 모시는 거예요. 주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거 우리가 안 되는 거지만 주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아침과 점심과 저녁의 식탁 위에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시고 그 거룩의 삶이 우리 안에 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실 때 우리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해야 한다, 이 말씀은 풀어보면요,
동성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말이죠, 왜 이토록 음란해지고 부부관계가 왜 이토록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이렇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가장 거룩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거룩이 우리를 가장 순결하게 합니다. 거룩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세요. 그래서 그 거룩을 우리가 사모하고 쫓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를 대할 때, 내가 밥상을 대할 때, 그리고 내가 내 가정에서, 그게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똑같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로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하세요? 거룩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거룩이 두 번째 뭐라 말씀하세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라 말씀하세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세 가지 하지 말라 하세요. 내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유일하게 부모에게 10계명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중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복된 것이니 내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수명이 장수한다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복들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까? 그것이 가장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어떤 악한 자일지라도 내가 부모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내 존재요, 내 인생인 것입니다.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세요. 거룩.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 하세요. 거룩. 여러분, 이 시간을 거룩히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세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하는 일들 다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죠. 여러분, 신상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결국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신상 무엇입니까? 만몬입니다. 만몬.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끔찍한 우상이 여러분, 금송아지인 거예요. 금송아지.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주장하는 우상입니다. 신상을 부어 만들지 않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나 부모를 경외하든지 공경하든지 여러분,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또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 이러한 모든 삶이 무엇으로부터 가능합니까? 사실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안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 거룩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노력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할 수 있는 자, 그가 거룩한 자입니다. 그 존재로, 그 자체로 거룩한 자예요. 그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더욱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가 더욱 분명하고 또렷하게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그에게 함께 하시고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또 한 주간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거룩을 인식하시고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더욱 주께 가까이, 더욱 하나님께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더 상세히 비춰내시는 주님, 참으로 우리는 거룩지 못했음을 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오직 말씀이 육시 되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고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거룩만이 가장 가치롭고 보배로운 것이요, 영광스러우며 자유하며 기쁨이요 사랑이요 행복임을 놓치지 않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